좀, 이거는 남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성령님. 이 특별한 생각을 주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끔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성경 속으로 쭉 이끌어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예수를 처음에 하나님을 딱 믿었을 때 뭐 저는 좀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을 줄 줄 알고 뭐 진짜 뭐 병이 막 탁 떠나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 이렇게 탄탄대로 잘 될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15년 쫙 지나오면서 저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갖가지 시험이 다 오는 거죠. 별별 시험이. 뭐 목회자를 통해서도 시험이 오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또 가정에서도 시험이 오고 이게 뭐 물질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오만 가지 시험이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 시험이 자자자자자 오는 거죠. 이 야고보가 지금 그런 심정이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그걸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죠. 이런 시험이 딱 온다. 그래. 근데 저는 막 갖가지 시험 칠 때 저는 세상 지식 또 믿음이 딱 하는 사람들의 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의 충고, 조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막 이런 걸로 저는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친 것 같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금처럼 묵상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저한테 다이렉트로 주셨을 건데 제가 이거 5절에 있는 이걸 구하지 못했더라고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20년 동안. 그러면 믿음이 딱 생겼을 때 시험이 딱 오면 시험을 이기려면 목사님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거나 뭐 부흥 집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부흥 강사에 기도 있잖아요. 안수 기도 뭐 신유 기도 뭐 이런 거 예언 이런 거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내 시험이 떠나갈 거라고 저는 착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흥회도 찾아가고 집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도 가고 오만 열심을 다 해봤는데 이거 다 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5절에 나왔던 이 야고보가 말했던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이기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4년, 5년째 제가 이제 이기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사사기를 하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오미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나오미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오미를 한번 바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나오미를 생각해봤거든요. 하니까 이 여인은 믿음을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이제 가까이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잃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남편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 두 번째는 자식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거 정말 이거 정신병 걸릴 지경 아니겠어요? 최고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이혼이라고 하고 뭐 사별이라고 하고 하는데 자식이 죽으면 그것도 2명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가 그런 시험을 거치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잖아요. 거치는데 이 나오미가 인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이제 고백하는 걸 그 룻한테 말하는 거 보면 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지혜롭게 말 한마디가 꼭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룻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영적인 차원이 그 믿음의 차원으로 따지면 엄청난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솔직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 복냥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이 내한테 벌을 내리셔도 된다고 이게 서운할 정도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겠는가. 이게 나오미의 그 믿음의 삶을 룻이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영혼의 인도자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나오거든요.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할 때 본문이 그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전주도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시키더라고요. 그게 막 기도를 했는데 네가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도 인도자가 된다. 그런 감동이 줬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 인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저를 시키려고 목사님이 아프게. 엄청난 저는 그 나오미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게 믿음이 커진 거죠. 가난한 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부한 자는 또 겸손해지고 이런 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12족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한 나중에는 아비 또 영혼의 인도자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진짜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안 계시는 바람에 엄청난 경험을 그 앞에 앉아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면 말씀이 막 저절로 나와요. 저걸로 나와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 이제 인내 시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는 못났구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가는,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럼 막 세상에서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 우쭐거린다.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힘딱 주고 내가 번금 많이 한다 하면서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런 게 딱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내가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은 쪼그라져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돈 없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돈 없는 것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 이런 사람들도 그 돈 많은 것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아요.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여기지는 거죠. 제가 이런 막 하늘의 세계,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 세계를 보고 이러니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 주님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게 야곱으로부터 하늘 총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늘에 본래부터 그 총회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중심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 야곱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대통령을 본다, 뭐 재벌 총수를 본다, 뭐 이런 거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부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위대한 하늘 총회 속에 딱 들어가 있고 우리한테 이미 왕권의 원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 세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권세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한테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깨달은 이 말씀이 나를 이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한테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가 우리들한테 부어진다는 거예요. 위, 홀, 권세, authority. 하나님의 이 authority가 우리들한테 딱 부어져 가지고 우리 말을 영적으로 한마디 탁 하게 되면 권세가 팍 실리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고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내가 의심하기는 진짜 아는가 저 양반들이. 난 이런 생각을 한다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면은요 전부 사람 숫자거든요. 교회 사람 숫자 막 5만 교회들이 여기 있는 교회들이 야 우리가 지금 1,500명 모이니까 3,000명 모아야 된다. 나와서 전도해가지고 3,000명 되는 다 나와라 이런다고. 그럼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상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울지도 몰라.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91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99마리는 뭐라는 거예요? 대중이라는 거예요. 대중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 대중은 관심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지금 목회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몇 명 모였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목회가 잘 되고 있구나.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어디 사단의 의식이 다 들어앉아갖고, 이게. 그거 모르고 그거 다 쏘가가지고 앉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이 우리 교회를 깔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너희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글자 성경 갖다가 공부를 시키고 뭐가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럴듯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쟤들이 막 성경 이쪽에 따다가 저쪽에 따다가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찐빵처럼 그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어제 아래 저 무슨 저 스타디움에 저 가가지고 뭐 10만 명 8만 명 모여가지고 수료식 했다는 게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그 수료식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죠. 성경을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아니 성경에 말씀 구절이 하나 나올 때에는 앞뒤 좌우 문맥 배경이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안 왔다고, 창세기에서 안 왔다고, 무슨 요한계시록에서 안 왔다고, 요한복음 뭐 하나 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네들 스토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그건 지식이죠. 사람 해놓고 하고 속이는 거죠. 그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의 행진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느냐고. 정말 제가 이런 하늘의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있더라.